우리 교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마음, 자기 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피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도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결혼 전통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요.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늘 단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도 사기도 해요. 때로는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다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삶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큰 고통과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노화가 되어서 거동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었다면, 거듭나지 않고 옛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또 옛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삶,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죠.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하게 증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감당할 힘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삶이 왜 이렇게 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돼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자라나고 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잖아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5번의 경고의 나팔까지 울린 상황이에요. 5번째 경고의 나팔이 뭐죠?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전갈이 독침을 쏘듯이 그 사람들을 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또한 무적행에서 연기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질 못해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질 않아요. 5개월이라고 말씀합니다. 황충이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속임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번째 경고의 나팔이 뭐죠? 이제 남은 경고의 나팔이 유프라테스의 대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6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믿는 자들 가운데는 먼저 하늘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남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왜 남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7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들도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은요, 이 땅에 멸망이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한꺼번에 대접재앙을 다 쏟아 엎는 것이 아니라 7번에 걸쳐서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집니다. 세상에서 재앙이 계속돼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재앙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들어서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이 땅에 다 쏟아지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다도 사라질 것이에요. 바다도 사라질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모든 것들이 녹아버릴 때 이 땅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도 뜨거운 불에 하늘궁창으로 다 증발해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21장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의 바닷물은요, 노아의 대홍수 때 하늘 궁창에서 쏟아져 내린 물들이에요. 땅에 있는 샘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대홍수 때 하늘 궁창이 열리면서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물들이 다시 하늘 궁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땅과 하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꽃들로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들에는 동물들이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이 먹고 먹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곳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죠?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정결한 신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신부가 거하게 될 그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꾼 신부와 같이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성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하고 보배로울 것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오직 신랑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가꾼 것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린 양의 신부처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곳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합니다.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과거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불타고 녹아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혼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남아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의 옛날 얘기예요. 옛날 일들입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것을 누리게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혼,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땅에서 맛보았던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기쁨, 감격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예수님은 처음과 이제 마지막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린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에서 일하시도록 그 은사를 갈망하고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산상수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기 마음에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시도록 더 역사하기를 갈구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요, 그 사람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 사람에게 더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게 갈급하질 않아요. 가난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왔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부러워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헛된 삶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수로 채워지지 않아서 기갈에 빠지는 사람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자기의 갈증과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은요, 갈증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마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마시는 즉시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더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바닷물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거센 세파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어닥쳐요. 세상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을 마시면 가려지고 귀가 닫혀버려요. 세상의 것에 한번 취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 그때부터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게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들리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탄이 들어가는 불과 유황못에 마지막 때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비겁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함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운 거짓 영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의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옛사람으로 자기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자기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죽는 첫 사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되는 둘째 사망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대접을 가진 7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그때 보게 돼요. 9절 10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이 어떻다고요? 마치 신부와 같이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부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도 요한이 본 바 크고 높은 성벽과 12개의 성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2 성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 거예요. 각 문들에는 12천사가 있고, 그리고 각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고,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12성문일까요? 그냥 각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으면 안 되나요? 왜 3개씩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했죠.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3과 4를 곱한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성문 3개가 사방 동서남북에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어떻게 됐죠?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대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자들만 그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12, 13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벽은요, 또 12개의 주춧돌 위에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주춧돌은 뭐죠? 성벽을 쌓는 기초석입니다. 맨 밑에 깔리는 돌이에요. 이 주춧돌 하나하나에는요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이 그 위에 주춧돌이 된 거예요.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 겁니다. 사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초석 위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크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천사가 그 성의 규모를 금 갈대자로 한번 측량을 합니다.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측량을 한 그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길이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키로로 환산하면은 약 2,200kg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성경에서 숫자는 뭐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12,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000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의 곱이죠. 그리고 1000은 뭐죠? 1000은 10을 3번 곱한 숫자입니다. 10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충분하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손가락도 그래서 10개죠. 10개의 손가락이 혹시 부족한 분 계신가요?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분, 손가락이 좀 남아도는 분 계신가요? 한두 개 좀 없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10개면 충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숫자 3을 곱한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땅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의 규모예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성벽의 두께도 쟀어요. 재보니까 144 규빗입니다. 144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12 곱하기 12예요. 12는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하면 12가 나오죠. 이걸 두 번을 곱했으니까 이 땅이, 이 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하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하죠? 사람의 척도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보여줍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그냥 성벽을 돌로 이렇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돌 위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마감재가 뭐라고 말씀하죠? 벽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벽 내부는 전체를 다 정금으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해요. 정금은 유리같이 맑아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벽은 벽옥으로 마감을 하고 성벽 기초석인 주춧돌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보석을 가지고 그 주춧돌 기초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바닥에 깔린 기초석은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할 때 좀 비싼 마감재로 안 하잖아요. 어디다가 돈을 쓰죠? 좀 보이는데 벽체나 지붕에다가 돈을 값비싼 마감재를 해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은요 성벽 전체를 바치고 있는 이 기초석을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을 하십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기초석에다가 그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하나 장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성벽 주춧돌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각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19절 20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문도 특별해요. 어떻게 돼 있죠? 진주 하나로 성문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꾼이 진주만 보는 거예요. 어디 진주 좋은 거 없나? 찾다가 오 이거 좋은 거야.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장사꾼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진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문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문이신 겁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어떤 길이라고요? 맑은 정금 같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는 거예요. 금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게 될 성도들은 어떻죠? 이 땅에서는 험한 길들을 걸어요. 가는 길마다 고난의 길들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걷게 될 그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만을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한없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헛된 수고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거친 길을 걷고 있고 돌짝밭 같은 길을 지나고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눈물로 눈앞이 흐려지는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신, 믿음의 섬김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을 당당하게 걷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